붕어빵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이삭의 삶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네, 이삭은 놀랍게도 여러분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살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장수의 복을 누렸죠. 그리고 그는 그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제가 생각할 때 더 잘 살았던 것 같아요. 더 부유하게 살았고 더 많은 복을 누리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농사를 지으면 그해 100배나 얻기도 하고, 그리고 사막 한복판에서 땅을 파기만 하면 그냥 오아시스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복권을 살 때마다 복권에 당첨되는 그 정도의 경우의 수인데 그냥 파는 족족 우물이 터지는 거예요. 그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형통함이 날마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나 그는 칭찬받는 사람이었고, 그의 삶은 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이삭은 우리가 그렇게 꿈꾸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과 붕어빵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면 닮는다는 말이 있죠. 그 아들이 아버지를 참 존경했던 것 같아요. 원래 가장 존경하고 신뢰하기 힘든 사이가 집안 가족 식구들이죠. 근데 그 아들 이삭이 볼 때 자기 아버지의 삶은 아들이 봐도 너무나 존경스러웠던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 삶을 닮고 싶었던 것 같아요. 무엇까지 따라하냐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까지도 따라합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 이 아브라함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삭의 이야기는 불과 한 68절에서 70절밖에 되지 않아요. 장수로 말하면 한 두세 장 정도? 아주 짧아요. 이 이삭의 이야기가 너무 중요한데 이삭의 이야기가 할 게 없어요. 왜요? 그 아버지와 붕어빵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아요. 더 할 게 없어. 아브라함의 인생이 곧 이삭의 인생이었습니다. 아버지와 똑같이 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부으셨던 복처럼 이 이삭의 삶에도 그대로 하늘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복을 그냥 쏟아 부어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는 순종과 효도의 사람이었죠. 아버지의 말이라면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사람은 장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사람은 영생하죠. 여러분 우리가 보험을 드는 이유가 뭐죠? 내가 병이 걸리면 치료를 받을 때 큰 돈 들까봐 내가 걱정이 되어서 우리가 그 병 걸릴까봐 그 보험을 듭니다. 그죠? 근데 놀랍게도 병이 걸리지 않는 보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증하는 보험이죠. 이 보험의 이름은 장수보험이라고 합니다. 어떤 자들이 누릴 수 있느냐?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병이 아예 걸리지 않는 장수하는 이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보험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보험을 타셔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와 부모님을 모독하는 죄를 똑같은 죄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는 이 땅을 살아갈 존재할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장수하게 하는 것 같아요. 반대로 불효하는 자들은 살아갈 가치가 없는 존재들이죠.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장수의 복을 누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은 영원히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던 사건 알고 계시죠? 이삭은 아버지의 말이라면 죽기까지 순종했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100세 얻어서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컸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삭의 순종이 더 컸기 때문일까요? 질문이 조금 헷갈리나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것은 그 지분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순종이 컸기 때문에 그 지분이 많을까요? 아니면 이삭이 순종했기 때문에 그 일을 다 마무리할 수 있는 지분이 컸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삭의 순종이 더 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 말도 안 되는 시험을 하셨을 때에 자기 아들을 데리고 그 모리아 산까지 이끌고 간 것은 아브라함의 순종이었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 맞습니다. 근데 결국 그 모리아 산 꼭대기에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이삭의 순종 때문이죠. 그때 이삭의 나이 고등학생입니다. 여러분, 고등학생은 대부분 아버지와 키가 비슷해요. 고등학생쯤 되면요, 아버지보다 체격이 더 좋은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거의 110세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고등학생이에요. 그냥 도망가 버리면 잡을 수가 없어요. 이삭이 도망가 버리면 아버지가 야야 이삭아, 하나님이 너를 바치라 하신다. 이제 너를 내가 칼로 찔러 죽여서 각을 뜨고 내가 불을 태워서 너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겠다. 아버지 노망이 났습니까? 왜 이러십니까? 도망가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아버지의 말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제단 위로 올렸을까요? 그 110세 넘는 어르신이 그 이삭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올렸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삭이 자기 발로 올라간 거죠. 그리고 그 자기를 불태울 나무 위에 자기가 몸을 뉘우고 아버지가 자기를 결박한 겁니다. 아버지가 칼을 찌르려고 했죠. 이삭이 그냥 그 자기 발로 기어 올라간 거예요. 그 자리에.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아버지를 존경했기 때문이죠. 아버지를 신뢰했기 때문이죠. 우리 아버지는, 내가 지금까지 본 아버지는 절대로 허튼 일을 하실 분이 아니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 말에 죽으라고 한다고 죽는 신용하러 올라간 거예요. 거기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가장 감동하셨던 분이 누구죠? 예,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위에서 보고 있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참,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야, 아들을 바치라 한다고 저 모리아산까지 사흘 길을 걸어서 데리고 가는 아버지나, 아버지가 죽으라 한다고 그 제단 위에 올라가서 엎드리는 그 아들이나,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대단하다, 대단해.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충격적인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네가 100세에 얻은 네 아들을 나에게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너와 너의 후손을 위해서 나의 독자를 아끼지 않겠다.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 사이에 자식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이 정도의 신뢰관계가 됐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너와는 내가 말이 좀 통한다. 너는 내 벗이다 라는 칭호를 주죠. 너는 나의 친구다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죠? 예, 이삭의 순종 때문이었죠. 저는 이삭의 순종에 훨씬 더 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뭐 착각은 자유니까요. 생각은 마음이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판단대로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효도하는 자는 이 땅을 살아갈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범사에 문제가 생기면 웃음으로 늘 해결했던 사람이죠. 이삭, 이게 웃음이라는 웃긴다는 뜻이죠. 그는 그의 이름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범사에 누군가가 시비를 걸어와도 그냥 양보하고 웃음으로 넘겼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물을 팠습니다. 막 오아시스가 터졌어요. 쉽게 말하면 로또가 당첨된 거예요. 그 사막 한복판에서. 소문이 나니까 이제 옆 동네 사람들이 막 시비를 걸고 와가지고 이걸 빼앗으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시비를 걸어오죠. 만약에 이 우물을 지키려고 싸웠다면요, 이 두 부족 중에 하나는 몰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우물은 빼앗기게 되죠. 이삭은 어떻게 하죠? 그냥 줘버립니다. 이게 쉬운 일일까요? 천만에요. 여러분 로또 10억을 당첨됐습니다. 근데 그 내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찾아와서 시비를 걸면서 내놓으라 하는데 그냥 선뜻 내줘버린 거예요. 이거를. 그 아내가 가만히 두었을까요? 당신 바보냐고, 당신 단락한다고 그걸 왜 주냐고. 아내가 얼마나 바가지를 긁었을까요? 바가지를. 근데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첫 번째 우물을 팠을 때도 두 번째 우물을 팠을 때도 그냥 줘버립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죠. 여러분 이삭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저를 한번 앞을 보세요. 제 주먹을 한번 보세요. 주먹을 꽉 쥐고 있는 사람과는 악수를 할 수 없습니다. 손을 펴야 악수를 할 수 있죠. 주먹을 움켜쥐고 있는 사람과는 이 사람은 뭔가
이 꽉 찐 주먹으로 뭔가를 이렇게 집을 수가 없어요. 집을 수가 없어요. 손을 펴야 물이든 책이든 집을 수 있는 거죠. 주먹을 꽉 쥔 손에는 하나님이 복을 부어줄 수가 없습니다. 손을 펴야 하나님이 복을 주든 뭘 주든 줄 거 아니에요. 지난주에 제가 야곱의 인생을 설교했었죠. 130년 동안 야곱이 왜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고집 때문이죠. 양보하지 않고 움켜쥐려 했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하고 움켜쥐려 했던 라헬, 요셉, 베냐민 다 내려놓고 나니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 손바닥에 복을 쏟아 부어주셨죠. 근데 놀랍게도 이삭은 처음부터 그냥 줘버린 거예요. 그렇게 줘버리니까 하나님이 이 손에다가 더 부어주는 거예요. 더.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이 이런 복을 받아 누리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 어떤 이야기냐면요, 말도 안 되는 시비를 걸어서 이 이삭의 우물을 빼앗았던 부족장들이 찾아옵니다. 자기 발로 찾아와서 자기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들이 비겁했다는 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지금 사과하러 온 거예요. 그냥 이삭이 뭐라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미안한 마음에 자기 발로 찾아와서 사죄를 하죠. 여러분, 그리고 그 부족장들의 입에서 놀라운 말을 듣게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내가 당신의 삶을 보니 당신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은 살아있는 것 같다. 그리고 내가 당신의 삶을 보니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이 당신의 인생에 복을 부어주는 것을 우리의 이렇게 이 눈으로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놀랍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다시는 우리가 당신을 괴롭히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가족들을 우리가 이제 지켜주겠습니다. 자기들이 자기 발로 찾아와서 자기들이 계약을 맺자고 하죠. 그리고 자기들이 자기 발로 찾아와서 맹세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건 최고의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자기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자기의 삶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살아있는 증거를 보여주는 거죠. 이건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칭찬이고 이거는 최고의 선교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찾아왔을 때에 이삭이 그냥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늘 자기 아버지께 배웠던 게 있죠. 손님을 융숭하게 대접하는 거.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지나가던 나그네가 집에 들어와도 송아지를 잡고 최선을 다해서 대접했습니다. 그렇게 대접하던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거 아닙니까? 그 삶을 본 거예요. 이삭이 그렇게 찾아온 부족장들을 위해서 모든 잔치상을 벌이죠. 자기 지갑을 열어서 막 부어줍니다. 먹으라고. 그렇게 잔치를 하고 갔는데요,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종들이 쫓아옵니다. 주인님, 주인님, 하나님께서 또 우리 가정에 복을 주셨습니다 하면서 우물이 터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베풀고 나누고 내 지갑을 열고 섬기니까요, 하나님이 그 베푸는 손 위에 더 큰 복을 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칙, 하늘의 법칙. 베풀수록 나눌수록 커지는 법칙이죠. 세상의 법칙은 반대입니다. 내 지갑을 열면 내가 빈궁해지고 나눠주면 내가 가난해지는데, 이게 세상의 법칙이죠. 근데 하나님의 법칙은 완전 반대예요. 내 지갑을 열수록 내 지갑이 뚱뚱해지는 법칙이에요. 내가 베풀수록 내가 더 풍성해지는 법칙이죠.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죠. 이삭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삭은 범사에 문제가 생기면 모든 부분들을 자기 소유로 끝내지 않고 그냥 나눠줘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삭을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했죠.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산상설교를 할 때에 그 산상설교 팔복의 그 롤 모델이 누구냐면 이삭입니다. 온유한 자, 싸우고 이렇게 하지 않고 화평을 이룬 자, 그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누가 롤 모델이죠? 이삭이에요. 이삭. 속옷을 바라는 자에게 겉옷까지 줘버려라. 줘버려라. 이삭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이삭을 그렇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사니 복을 부어주는 거예요. 소유냐 존재냐, 에릭 프롬이 고민하고 근심했었죠. 뭐가 정답인지. 이미 4,000년 전에 이삭은 끝냈습니다. 소유냐 존재냐.
놀라운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사니 하나님께서 그냥 그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더 복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더 장수하게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삭은요, 예수님과도 붕어빵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자기가 매달려 죽을 그 나무 십자가, 그 저주받은 십자가를 자기 등에 지고 갈보리 언덕을 올랐습니다. 이삭은 자기 몸을 태울 나무를 등에 지고 그 모리아 산 꼭대기로 올라갔죠. 이렇게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말씀이라면 무섭고 두려웠지만 그 잔을 피하지 않았죠.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순종했던 예수님처럼 이삭도 자기 아버지의 말씀이라면 죽기까지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삶은 순탄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하는 삶은 순탄한 삶을 살게 된다. 우리가 이삭의 삶에서 배워야 됩니다. 설교 끝. 이삭의 이야기는 더 할 게 없어요. 아브라함과 똑같이 살았거든. 뭐 더 할 것도 없어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작은 예수로 살았던 한 목사님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주고 싶습니다. 제가 한 4, 5년 전에 포항에서 이제 포항 중부교회라는 곳에서 사역을 할 때 만났던 한 집사님이 있어요. 제가 지금도 그분을 존경하고 참 좋아합니다. 이미 떠나온 지 4, 5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가끔씩 만나서 식사도 하고 이게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눠요. 저는 그분과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지금은 자기 밑에 직원이 한 300~400명 되는 기업의 회장입니다. 큰 조선소를 2개나 가지고 있는 기업의 CEO예요. 근데 그분이 차를 나누는 중에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이 집사님이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실패 그리고 부도, 집 한 채 제대로 없는, 오갈 데 없는 그런 상황. 자식들을 학교에 보내야 되는데 등록금이 없어서 교회에 장학금을 요청할 만큼 처절하게 인생의 밑바닥을 살았던 시절이 있대요. 근데 어느 날 비가 오는데 그 교회 그 담당 목사님이, 부목사님이 자전거를 타고 신방을 왔더니, 아니 비가 오는데 이 양반이 자전거 타고 여기 왜 왔나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때는 보니까 요구르트를 사와가지고 집사님 드시라고, 애들도 먹으라고 요구르트를 몇 개를 사오셨대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가는 길에 대문에 이 목사님이 손을 탁 얹더니 비를 맞으면서 집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더랍니다. 아니 목사님 이러지 않아야 된다고 막 비를 맞고 왜 이러시냐고 하는데 괜찮다고 하면서 한 5분 정도 그 대문에 눈물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집사님이 그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큰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내가 이리 살아서는 안 되겠다. 다시 일어서야 되겠다. 그때부터 이를 악물었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이렇게 얘기했대요. 목사님, 제가 반드시 이 빚은 갚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이 흐르고 한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이제 부목사님으로 계셨던 목사님은 포항의 청하에 있는 한 시골에 대전교회 담임 목사님을 가시게 되고, 이 정중현 집사님은 그 20년 동안 지금의 이 회장의 자리까지 오신 거예요. 한 달에 직원들 월급만 거의 15억에서 20억을 매달 지출한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쏟아부으신 거예요. 그 목사님이 기대돼요. 그리고 그 20년 전 했던 그 약속을 집사님이 지켰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약속을 지켰냐고 물어보니까 그 목사님에게 딸이 있었대요. 자기에겐 아들이 있고, 그래서 결혼을 해서 사돈이 되었답니다. 분가하는 이 아들 내외에게 건물을 사줘가지고 평생 먹고 사는 데는 문제 없을 정도로 돈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냥 줘버렸답니다. 그리고 이 시골 교회를 다니면서 자녀들 학자금 때문에 늘 대출을 받았던 목사님의 모든 대출금을 그냥 집사님이 끝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모든 비용을 집사님이 다 목사님에게 드려가지고
그렇게 결혼식을 잘 마쳤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목사님의 조남이 고 이훈현 목사님입니다. 집사님이 이 사돈이자 존경했던 이 목사님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정말로 예수님처럼 붕어빵처럼 살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골 가난한 교회에서 뭐 형편은 뭐 불을 보듯 뻔하죠. 근데 뭐 쌀이든 뭐든 들어만 오면 전부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는 거예요. 독거 노인들에게, 혼자 사시는 연세 드신 분들에게 찾아가서 다 줘버린다는 거예요. 한 번은 구두를 보니까 구두가 20년 동안 신었는데 완전히 걸레가 돼 있더래요.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모시고 와서 구두며 양복이며 사드렸는데 한 달 지나서 가보니까 그 구두나 양복을 그 교회 성도님이 신고 있더라는 거예요. 양복도 그 성도님이 입고 있고 목사님이 입으라고 줬는데, 교회에서, 시골 교회에서 뭐 재정이 있었겠습니까? 목사님 한 달 사례비를 200만 원을 책정해서 드렸는데, 아이고 이거 많다고 우리 두 내외가 사는데 90만 원이면 된다고 해서 나머지는 다시 교회로 다 반납을 해요. 정말로 정직하게 깨끗하게 사시는 분이 같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아파서 한 달에 150만 원씩을 늘 이렇게 용돈을 드렸답니다. 목사님 이거 딴 데 쓰지 말고 사모님하고 목사님 맛있는 거 사 드시라고 매달 용돈을 드렸대요. 근데 그렇게 용돈을 드리는 날이면 만나자마자 바로 가라고 한대요. 집사님 빨리 가라고 하면서 이 돈을 들고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도대체 목사님 이 돈 들고 어디 가시나 보니까 마트를 가는 거예요. 홈플러스 큰 마트 가가지고 150만 원치 쌀이며 반찬이며 생필품을 전부 다 사서 봉고차에 딱 싣고 그날은 그 동네 전체 마을 식구들한테 전부 다 나눠줘 버린 거예요. 한 푼도 쓰지 않고. 집사님이 그 장면을 본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하루는 집사님을 부르더랍니다. 정정현 집사님 잠깐 저를 만나달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월요일 날 12시쯤에 목사님을 만나러 갔는데 방에 딱 문을 닫고 다 나가라 하더니 방에 딱 문을 닫고 손을 딱 잡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집사님 일주일 후에 저는 하나님 품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일주일 후에 저를 데리러 오실 겁니다. 그 말을 듣는데 막 소름이 끼치더래요. 하나님 일주일에 데리러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남아있는 제 처와 제 자녀들을 잘 부탁합니다. 그 말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일주일, 그것도 시간까지도 정확하게 딱 일주일 후 하나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장례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온 동네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이 전부 다 모였습니다. 그 장례식장이 그냥 울음바다가 됐다고 해요. 여러분, 퇴장은 곧 등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가시고 나니 그 빈자리에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와가지고 함께 장례를 지내는데 그냥 눈물바다였대요. 그냥 우리 목사님을 보낼 수 없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의 장례를 교회 마당에 수목장으로 지냈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딴 데 보낼 수 없다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 우리가 모시고 있자 교회 마당에다가 목사님의 그 장례를 치렀습니다. 교인들은 교회 들어올 때 그 나무를 붙들고 목사님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지나가다가 그 나무가 보이면 와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간답니다. 퇴장은 곧 등장이라는 말이 있죠. 그분이 가고 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붕어빵처럼 사시면 됩니다. 이삭의 인생과 붕어빵으로 살면 이삭이 받았던 복을 누릴 수 있고, 예수님의 인생과 붕어빵으로 살면 예수님처럼 존경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이삭처럼, 우리 주님처럼, 이훈현 목사님처럼 붕어빵으로 살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짐을 누리며 살아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마음껏 베풀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산성의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